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양한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며 그 내용들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마지막 13절과 14절에 이르러 그 결론을 맺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을 보면 다양한 유익에 대해 그저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자가 본문의 수많은 비교를 나열하면서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은 마지막 두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핵심 부분인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때로 이러한 말씀을 원래의 의미가 아닌 우리식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나의 소원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장은 사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에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잔치집은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잔치에 가면 모든 시선과 관심이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지요. 시상식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레
수상을 한 사람에게 시선이 몰리고 그 사람의 업적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보다는 사람의 행하는 일이 더 잘 보이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우리는 주로 인생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행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잔치집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볼 수 있는 초상집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외에도 우리는 3절 이하에 나열되고 있듯이 웃음의 시간보다는 슬픔의 시간을 통해, 즐거움보다는 책망을 통해, 일이 시작되는 순간보다 일의 끝을 통해, 그리고 교만함보다는 참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욱 잘 바라볼 수 있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즉, 굽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곧게 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굽게 하든지 곧게 하든지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그것을 보는 자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는 이 문장에 마음이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보다 더 잘 보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리, 바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다시 곧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굽게 하거나 곧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면 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게 하신다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그거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다. 공고한 날을 피하려 애쓰는 인생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일을 행하고자 함과 같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내 힘으로 곧게 하려 함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굽게 하셨다면 굽어진 채로, 곧게 하신다면 곧아진 채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허락하셨나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공고한 날을 살아가도록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은 서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고한 날을 오랫동안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인내하며 힘겹게 견디고 계실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소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러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공고한 날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이 곧 올 거라고, 공고한 날은 곧 끝나고 형통한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고의 날을 곧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부디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며 다가올 형통한 날을 더욱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날에 기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고한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보다 더 잘 보이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 공고한 날을 피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그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몸된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